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10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맞지요?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고 또 제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해왔지요.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다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말씀만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해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즉 마음에 믿은 것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책명과 장절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하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 믿음을 입으로 막 시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연결해서 띄워 놓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 사람 창조를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 사람 창조를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제가 진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 장차 천국으로 가게 됨을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죄만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인생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 가지 확신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창조의 확신, 두 번째로는 구원 받았음의 확신, 세 번째로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확신하고 자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이 두 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이제 흔히 우리가 배웠던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가 나와 있어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바로 옆에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배워왔듯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중국 사람이 1900년대에 발표했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아메리카 쪽도 넣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있다. 첫 번째 문명은 이제 그 시기가 오래된 순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약 한 6,500년에 7,0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이루어진 시기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기도 한 6,000년쯤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인도 문명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한 5,300년 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하 문명은 한 5,000년 전쯤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상나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3,500년으로 보는, 3,500년 전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니 기원전으로 말하면 약 1,500년 전, 기원전, 서기제까지 합해서 약 3,500년을 보기도 하지만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입수한 것은 약 5,000년 전쯤으로 봅니다. 물론 인류의 그 발상지, 4대 문명 발상지라 하면 최초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발현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경작지를 가꾸고 그리고 비로소 부족을 이루어서 뭔가 그때는 선사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구전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인류를 또 우리가 석기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석기 시대를 구석기, 신석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석기 시대라는 것은 인류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인류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이제 부족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계부터 인류 문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 게 있습니다. 그것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된 문명이라고 어떤 학자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른 문명보다 1,000년에서 2,000년쯤으로 모두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이 어느 곳이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지금 터키, 튀르키예죠. 그리고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이 전체 지역을 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물론 제가 이집트를 넣은 것은 사실은 발상은 이집트가 늦어요. 나중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말한다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문장, 이 단어의 이 어원은 메소는 이제 옛날 그리스어로 이제 중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중간, 메소, 중간. 포타는 강. 그리고 미아는 도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내용의 도시냐? 두 강 사이에 중간에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두 강은 당연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렇게 성경의 기록과 세상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강 사이에 있던 그 도시, 그곳이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라고 보고 있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을 보십시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세계 일반 사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오늘 본문 8절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9절, 10절 계속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은 이미 제가 수없이 설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자유대로 하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긴 나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받았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요. 근데 한 가지는 금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 상징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그걸 행함으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이죠, 여러분.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에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보석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는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구스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바다를 건너 살아서 그곳을 또 구스라고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자, 13절 중요합니다. 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 이 힛데길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힛데길. 그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 물론 강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앞선 두 강은 좀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뒤에 셋째, 넷째 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는 도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그 지역에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인류 최초의 거주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인류 최초의 거주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에덴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정을 이루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과 3장 20절, 7절부터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떤 데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흐르는 중간에 할렐루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성경을 보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살고 거기 에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21절 이하에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와도 창조하신다는 걸 지금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사 이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홍수가 점점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물이 마르고 젖어서 땅 위에 섰으니까 내려왔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성경에 보면 아라라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티리큐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인류 최초의 동산이 있었던 것이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번성을 시작한 지역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 11장으로 가보면 또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벌을 받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 온 세계로 흩어지는데 무엇 때문이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그들이 쌓은 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무너져버리고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본래 한 색깔, 한 골격이었어요. 본래 언어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나뉘고 골격과 인종이 나뉘는 벌을 받고 그들이 온 인류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도 메소포타미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이름이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었죠. 여러분, 아브람이 어디 사람이냐?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이죠. 갔다가 거기서 가나안으로 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활동 부대도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사사기도 읽었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서까지 읽고 있는데 그 모든 고대 약 기원전 7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정도 그 세계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의 생활 배경도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헬라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그 대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거의 모든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세계 인류의 시작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성경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때 홍수,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질 때의 지역, 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은 오늘날 인류 문명에 가장 영향을 끼친 문명은 이집트도 아니고 인더스도 아니고 황하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그 놀라운 식진법도 그쪽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의 알파벳도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사실은 전 세계 중심이에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하와를 창조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여러분 또 수많은 인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선택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분 최고는 무엇이냐? 지하에서 철을 꺼내고 청동기를 꺼내고 철을 꺼내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고의, 제일 앞선 문명, 인류 최고의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지난 역사를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임을 보려면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면 됩니다. 사람. 제가 지금 화면에 남성과 여성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요. 남자든 여자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호흡에서 무엇을 몸 안으로 들이죠?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를 몸 안으로 들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폐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온 몸으로 피를 통해서 이제 운반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신진대사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요. 그것을 또 폐는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몸 안에 넣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산소는 그런데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무슨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사람이 그것을 흡입하며 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자동으로 하면, 태어나면 자동으로 해요,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소로 말미암아 피 속에 산소가 들어가 온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고무로 묶어버리고 산소가 통과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은 코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온 몸에 생기를 주고, 또 하나 있어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갑니다. 우리 세상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음식은 들어가서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되고 주로 모든 걸 포도당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에너지, 힘을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너무너무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하고, 만들어져 있는 입으로 음식을 삼키고, 만들어져 있는 오장육부로 음식을 소화시켜서 우리가 활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신비합니다, 여러분. 사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체 구조와 생명 유지 활동을 볼 때 이 저절로가 아닙니다. 우연이다 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를 따라해요.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뵈시려면 또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라는 게 허공에 떠 있어요, 여러분. 서공에 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는 모든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떠나면 산소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본, 달나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연구하는 수성, 화성, 산소 없어요. 사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촬영해 보니까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구만이 생명 유지가 가능한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와 음식이 있는 지구에 사는 것도 신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보세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일원입니다. 태양계가 총 9가지 별이죠. 태양이 가장 큰 별이고, 그리고 8가지 별들이 조그만해서 태양계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구는 이 태양계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고, 그리고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혹성 8개 중에 지구는 5번째 크기의 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금성, 화성, 수성이 아주 작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지구는 이 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별에는 없지요. 물론 처음은 어떤 별들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구 외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양계에 있으므로 태양의 빛을 쪼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신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지도 아니고 저절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이 태양계는 또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 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예요, 우주. 근데 이 중에 태양계는 또 작은 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계도 우주에 비하니까 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주는 그 크기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이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주 안에,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주는 어느 곳에 속해 있죠?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 한켠에 우주가 있고 그리고 우주의 한켠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의 한켠에 조그만 별 지구가 있고 우리가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즉 티그리스 강과 우프라테스 강 유역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아담을 살게 하시고 하와를 또 창조해 부부로 만들어서 자손을 번성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인류 발상지로 보는 거예요. 성경과 맞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과 일반 역사는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든 일반 역사든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세계 역사는 사람의 역사인 것 같으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각을 높고 멀리 가져야 합니다. 뭐까지 보아야 합니까? 천국까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지구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왔던 곳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도 보지만 돌아갈 천국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류의 4대 발상지가 있네. 그중에 제일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문명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두 강 사이에 에덴이 있고 거기에 최초의 사람 아담, 그 다음에 하와 가정을 이루고 인류가 번성하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한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죄를 져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어느 지역이라 하죠.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의 그 교만함, 죄악, 불순종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언어를 나뉘고 인종, 골격을 나눠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고 인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류 구원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일반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나오고 메소포타미아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역사나 성경 역사나 다 똑같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에덴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사시면서 좀 높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라는 권면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우주의 어떤 우주보다 더 큰 어떤 세계 있잖아요.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면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혹시 죄 지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말고 좋은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감사하시기를 권면 제가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은 죄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진심으로 용서받고 그 위로는 죄 짓지 마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